열왕기상 18장, 19장 이 부분은 엘리야의 생애의 아주 절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로 형성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이 국가의 공인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사역하게 됐던 그 시대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젠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이제 그 시대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됐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감히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암흑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이제 자기의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여기 3년 동안 온 나라의 가뭄이 들고 이제 곡식들은 다 망쳐지고 짐승들이 먹을 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어디에 물이 있는 곳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때 그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한 말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이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때의 이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나라에 임한 재난이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주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부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이런 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임하게 하신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왕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올 봄에 그리고 여름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단 그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대부분 아주 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값이 지금 한 병에 얼마 합니까? 큰 병도 1,000원이 안 갈 텐데요. 한 병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물값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8장)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1대 850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1대 850.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이제 번제물을 사르시는,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숭배는 완전히 헛된 우상이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18장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단을 쌓고 있는데 돌을 취하고 있습니다. 돌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개의 돌을 여기 취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돌입니까? 12돌을 취하고 있습니다. 12돌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12개의 돌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를 등지고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2돌이 다시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돌로 단이 수축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지파, 12지파를 한 지파도 버리는 일이 없이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남쪽에 있는 두 지파만 계속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 12지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도 생깁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멀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36절 보시게 되면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다고 하는 이것을 엘리야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보기를 원했던 것,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기꺼이 대결한 것, 3년 동안 우로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것을 왜 엘리야가 구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보기를 원했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12개의 돌, 어느 한 돌도 예외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신 대로 그렇게 취해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그런 점에서 감동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또 동일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제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3절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자, 이하의 내용들을 생략하시고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엘리야는 이제 도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망자. 성경에는 유명한 도망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도망자가 생각나세요? 유명한 도망자들. 도망자 모세.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렸죠. 도망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게 됐죠. 도망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야곱. 형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죠. 도망자 요나. 무엇 때문에 도망했습니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도망한 도망자였습니다. 도망한 이유나 도망한 방향은 다 다릅니다만은 이 유명한 도망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도망자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도망한 사람들이 도망한 것으로 그들의 생애가 끝나고 있지 않은 거죠. 모세가 도망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됐습니다. 도망자 다윗, 도망자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오히려 도망가는 길에 자기 생전 처음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자 요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멀리 그가 도망한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가 가라고 한 다메섹으로 가라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서 멀리 그냥 갔어요. 아주 정반대에 끝까지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본 것이죠. 그 도망자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도망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도망자 엘리야, 자기 생명 이제 살아야겠다고 도망했습니다. 이 도망자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기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떡과 물을 공급해 준 이것을 그냥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또 잠들어 버리고, 에이 내가 알 게 뭐야, 에이 이제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참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지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도망한 곳은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3절에 있죠. 그리고 4절에 거기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고 하룻길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부엘세바는 남쪽 왕국의 맨 국경 지역까지, 남쪽 끝부분까지 지금 도망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자기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광야, 여기는 아마 유대 광야인지 아주 더 남쪽으로 더 멀리 지금 도망쳐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40주 40야를 더 갔습니다.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시내산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캠프를 쳤던 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아주 남쪽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낙심한 종을 찾아가셨습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을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호렙에서 엘리야가 비로소 회복되는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회복에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 정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에 이른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됐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많은 날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조급한 이런 마음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 성도는 언제까지 저렇게 방황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낙심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좌절하고 저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어느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그저 그냥 쉬면서 예배에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할 마음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시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여기서 배우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을 얻었기에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9장 1절인데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여기 아합 왕은 그저 종이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권을 왕비가 쥐고 있습니다. 왕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왕비 이세벨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이제 보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이 수백 명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신이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보이는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때때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굴복치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충격적인 율법이 와도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이 진지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의 상징적인 아주 대명사 같은 인물인데요. 이 이세벨은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철저히 탄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신약에 와서 음녀로 상징되는 그런 여자로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탄압했던 이 이세벨이 신약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계시록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고, 이세벨의 영은 교회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 이것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엘리야가 그 자기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두려워해서 도망을 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왜 그렇게 크게 낙심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 이제는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지금 이제 다 포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9장에서 두 번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14절만 보시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정말 엘리야는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굉장히 독선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앞에서도 있는 것처럼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의 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나라의 여호와를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충성스럽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이 구름 가운데서 주의 종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모세를 높이셨고 엘리야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그를 칭찬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대단히 독선적인 면이 있었고 자기의 그 생명을 이제 취해 가시라고 완전히 이제 포기해 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랬지만 그가 쉽게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때로 낙심할 것입니다. 때로 뭔가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누구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아주 아름답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생에 대해서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보배롭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 사람이 생각하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단점과 약점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여기 놀라운 성도, 나의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애가 거기서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명을 새롭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사람은 왕을 세우는 일이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름을 부어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증명해 보이심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때때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음식과 물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려오며 참 저희들의 생애 끝날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